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의 홍령과 성통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소율이 문답 37문도 한번 문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믿는 자는 죽을 때 무슨 유익들을 받게 되나요?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소율이문답 37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까지 가정이음 예배 순서지의 소율이문답 순서를 눈여겨보신 분들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지난 달까지 소율이문답의 마지막 부분인 107문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107문이 끝인데 107문이 지난 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문답 번호는 몇 번이어야 할까요? 1번이어야 하겠죠. 근데 37번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총회 공과 하나바이블 커리큘럼 때문입니다. 하나바이블은 107문까지 다 다룬 다음에 107문으로 끝내지 않고 37문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도일까요?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소율이문답 1문부터 107문까지의 모든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다시 37문 얘기를 나눠보시죠. 우리가 가진 모든 신앙의 내용이 이 37문의 내용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37문은 뭐에 관한 내용일까요?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조금 납득이 되시죠? 죽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진리로 씨름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우리 수많은 청년들은 자주 이렇게 묻곤 합니다. 이 세상은 공평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달리는 엔진도 다르고 그래서 달리는 속도도 다릅니다. 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지만 누군가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 일을 이루고 누립니다. 불공평하죠. 근데 그 모든 인생이 유일하게 공평해지는 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재산이 얼마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떻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우린 다 죽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공평하지 않음은 공평하게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지 그 모든 것 위에서 모든 인생을 지배하는 최후 통치자 같은 것이죠. 소율이문답 107문까지 다 듣고 우리가 다시 그 죽음 이야기를 나눈다면 우리에겐 어떤 답변이 요구될까요? 간단합니다.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 107문까지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복음은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며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대할 수 있고 어떻게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 우리는 사실 잘 나누지 않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와 멀리 있어야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을 것처럼 생활합니다. 또 사실 우리 삶이, 우리 생활이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하죠. 죽음은 어두운데 우리 삶은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오늘 우리가 활발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만에 본 교회 식구들과 웃으며 인사하며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생활 속에 죽음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입니다. 혹 누군가가 죽음과의 거리를 가깝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졌으니까, 깊이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앓고 있던 이 병세가 짙어져서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있고 또 여러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잊고 있던 우리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죽음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나이와 건강과 성별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죽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들려줘야 하는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 문장 뒤에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되는데, 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장군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시가 행진을 다니는 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카퍼레이드인 것이죠. 구국 영웅 같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자기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세상을 다른 세상이 되게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제 비로소 우리는 평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외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이미 대기권을 뚫고 저 셋째 하늘에 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내 세상이에요. 내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같아요. 그때 그 멋진 이 전차를 타고 있는 이 장군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장군 귀에 대고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영광의 자리에서, 이 영광이 영원할 거야,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이게 내 현실이야 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의 속삭임이 그를 붙잡습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습니다. 이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 당신의 현실입니다. 진정한 현실입니다. 이 말로, 이 환희에 휩쓸려 그가 잃어버리려고 하는 삶의 중심을 그가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되찾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죽음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미래인데, 그냥 현실, 그냥 미래가 아니라 매우 잔인한 현실이고 매우 끔찍한 미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린 다 죽지.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현실이야,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바로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현실이죠. 당연한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죽음은 우리의 현실인데 우린 왜 죽음을 피하기 원하고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걸까요? 그 갈망에도 불구하고 왜 우린 죽음을 피할 수가 없을까요? 여기에 어느 누구도 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에 대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갈망하는 이유는 원래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려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영원한 삶을 갈망하며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세팅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의미는 이 세 가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제, 이제 앞에 하나님이 있겠죠. 교제, 영광, 사역입니다. 교제, 영광, 사역. 이 삶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됩니다. 첫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지고 망가지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삶의 이 세 가지 의미, 교제, 영광, 사역을 상실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죄가 가져온 가장 끔찍한 것은 바로 이것, 죽음입니다. 죄는 우리 삶의 방향과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하고 생명의 죽음을 가져와 영원을 누려야 하는 존재로 세팅되었지만 영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슬퍼하는 모든 자리는 사실 죄의 위력을 실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고 가장 강력한 문제인 것이죠. 온 세상이 이게 가치 있다, 이게 의미 있다 하는 그 모든 것들, 모든 빛나는 것들은 죄와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야 우리는 비로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돈도 명예도 성공도 권력도 사랑도 아닙니다. 다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멘토 모리, 그 죽음의 자리를 기억해서 이 탄식을 회복하고 이 탄식에 대한 답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무엇이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써야 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이제 막 설립된 교회입니다. 이제 막.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또 더불어 바울은 그 교회에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가르침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느닷없이 닥쳐와서 핍박하는 바람에 원래 생각했던 이 정도 전하면 되겠지 했던 그 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갑자기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왜 끔찍한 상황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이 사람인데 그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피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갓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 달 남짓 되었거든요. 세워진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107문 중에 이게 다 못 나간 것이죠. 37문 중 온 겁니다. 그런데 급하게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가 없는 상태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분명 나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릴 것이고, 그래서 저런 사람이 전한 복음 역시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나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치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심정이 되겠죠. 그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대신해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 디모데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잘 견디고 있대요. 데살로니가 교회 잘 견디고 있고 그가 전한 복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바울이 너무 기뻐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일지 대충 좀 짐작이 가시죠? 온통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견고한 믿음에 대한 내용일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믿음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흔들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동료 신자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자기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수 있을 거야, 굳게 믿으며 서로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재림이 오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두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능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형제 자매들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그냥 겉으로만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재림을 보기 전에 죽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둘 중에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가 정답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신실한 믿음의 동료들을 잃는 것입니다. 그건 나 자신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죠. 두 번째, 하나님을 잃는 것,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피할 게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고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실한 교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 앞에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젊지 않습니까? 동료들의 죽음 본 적 없으시잖아요. 네, 말씀드리죠. 제가 20살 되고 대학 입학해서 처음으로 친해진 같은 학부모 친구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재수해서 한 살 형이었어요. 저보다 한 살 형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27살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둘째 날 그 형의 부고를 받았어요. 재작년, 이제 2024년이죠. 1월 7일에 또 한 친구의 부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의연하지 못했습니다. 화장터에서 운구를 마치고 있었을 때 제 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결국 잠깐 조문객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홀로 흐느껴야만 했어요. 그때도 제가 설교자였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언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은 문장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형이, 이 친구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박완서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막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 쓴 일기가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나에게 이 상황을 납득시켜 주십시오. 질문을 던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네, 저도 지금까지 거기 이 모든 것에 딱 납득할 만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있고 그 답을 기다릴 만한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은 죽음에 대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으로 남아있던 그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이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반대였다면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경건할 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다음에, 또 몇 년 봉사하는 것을 지켜보신 다음에야, 헌금하는 거 쭉 지켜보신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감사는 하겠지만 더불어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의 경건이 시들해진다면, 우리의 회개가 혹 흐려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때 주신 은혜를 거두실 수 있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 모든 죽음을 해석할 때 기억해야 되는 제1전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잃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족을 잃는 고통,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인간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경험해 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 몇 년 정도 될까요? 몇 년, 몇십 년 정도 되겠죠. 제가 제 첫째 아들과 4년 같이 지냈습니다. 4년 지낸 가족을 잃어버리면 4년만 잃어버릴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감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영원한 연합을 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낀 고통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뭔가를 섣불리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감히 무슨 말도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할 말이 있고 그들을 위로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우리의 수준보다 높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고난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에 일으킨 실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지배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온 세상에 드리워진 죽음의 통치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왕, 새로운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위에 써져 있는 명패 뭐라고 적혀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당시의 온 세상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저 어둠의 권세는 그분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삶, 그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죽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의 통치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 삶의 의미와 영원을 되찾습니다. 우리 가장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우리 삶의 세 가지 의미 뭔지 기억하시나요? 교제, 영광, 사역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역을 우리는 되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 아래에서 이 세 가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했던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삶을 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십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분이 누리셨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빛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했던 그분의 사역이 이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되찾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얻게 되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합하게 됩니다. 그게 신자의 죽음에 담긴 의미예요. 신자의 죽음,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무슨 형벌이나 무슨 저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더 깊은 연합, 예수님과 더 깊은 하나됨을 누리는 과정인 것이죠. 그 죽음의 연합으로 우리는 부활의 연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다음 8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게 복음이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불신자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우리의 죽음은 심판과 형벌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과 연합한 사건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주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감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에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고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은 언제일까요? 재림, 승리하신 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날, 먼저 죽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부활하고 뒤이어 우리도 새롭고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동료 신자들의 죽음으로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주는 메시지예요.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은 형제 자매들은 실패자들이 아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부활해서 먼저 주님을 볼 것이며 너희는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이게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말하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린 죽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죽음이 이야기하듯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할 자격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허망함이 아닌 은혜의 자리라고, 주님과의 더 깊은 연합 가운데로 나아가는 순간이며 마침내 부활이라는 새로운 몸을 입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영광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죽음과 부활을 기억합시다. 그럼 우리 모두 그 순간, 이 죽음의 순간을 은혜의 순간, 영광의 순간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서로의 아픔의 자리로 나아가 그의 아픔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향기를 그들에게 맡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연합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 사라져버릴 헛된 소망을 품는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